자, 계속 이제 시리즈로 우리가 형통에 관한 말씀을 같이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형통은 이렇게 한 부분만의 축복이 아니라 성경적인 형통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주 은혜스러운 단어인데, 복된 단어인데, 이 형통은 존재, 삶, 신앙, 이게 전부 다 종합적인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게 형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종합적인 형통이라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한 부분만을 주시기 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더욱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얻어지는 그런 어떤 아주 크지 않은 또 그리고 부분적인 축복에 매달릴 게 아니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이거를 경험할 때에 성경대로의 형통의 사람들을 그 사건이 곧 우리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 안에서 인물들로 통해서 계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걸 모두를 알고 있어야 될 주비십니다. 자, 그래서 계속 그러면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형통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책 속에서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를 찾아내기까지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임상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저로 해서 주변 분들, 제가 사역했던 성도분들, 이거를 긴 시간 추적한 끝에서 제가 정리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만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 지금까지 제가 상대한 성도들에게서 나타난 것들을 또 얘기하고, 이 형통이라는 것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으로 나갈 만큼의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은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날 쯤에 될 때에 또 이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듣는 대로 또 형통이 오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은 우리가 형통을 해야 되는데, 형통해야 할 성경적인 근거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없으니까 돼야 된다, 모자라니까 채워야 된다, 안 되니까 돼야 된다, 못 사니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세상적 관점, 세상적 욕구에서 나오는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시려고 성경 안에서 네 가지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네 가지 근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또 이 네 가지 근거에 의지해서 우리는 형통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두고만 안 받아두고만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로 만들어 줬으니 우리는 그거를 반드시 형통해서, 이 형통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또 세상 사람을 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하고 또 육적으로도 축복해 줄 수 있는 통로자 역할을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 주십니다. 그러면 형통해야 될 우리의 성경적 근거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존재에 대한 축복, 환경에 대한 이 축복, 이 두 가지 축복을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근거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이 복을 주신다는 말 속에 이 두 사람의 존재에 대한 축복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단지 피조물에 관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아담에게서는 이게 어떤 자신의 둘러싼 또 다른 피조물에 대한 주권, 지배권, 주도권,
이걸 얘기하는데 오늘날 그게 뭘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주변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존재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을 분명히 주시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아담하고 우리하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할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세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제 두 번째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하나님이 창조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담에게 약속한 거 곧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결국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존재의 축복, 환경의 축복, 이게 형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약속이나 우리가 새로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다음에 약속은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 모든 것에 정말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온갖 피조물을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피조물도 많았겠죠. 그런데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충만하라 할 때에 그 아담에게 그들을 그 다른 피조물들을 이길 만한 물리적 힘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무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지 능력이 없는 자한테 얘기하시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온갖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가 지금 인간이잖아요. 인간만큼 뛰어난 피조물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아담이 그때 당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손에 칼 한 자로 진 적 없고 그가 다른 피조물에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취될 능력을 이미 그 아담과 하와 안에 주셨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 그걸로 지금 인간이 온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와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환경이 아무리 거대하게 나를 집어삼키고 나는 그 속에 있는 연약한 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모든 고난을 이렇게 뚫고 극복해가는 또 오히려 축복으로 만드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지혜예요, 지혜. 다시 말해서 생각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축복. 그래서 특히 사업하는 사람한테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이 부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따르지 못하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지혜, 그것만 있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뭘 잘해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이 되고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이 모든 거를 다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에서부터 축복이 시작이 되는데 그 생각이 지혜라는 거죠. 지혜.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이 지혜에 대한 축복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지혜, 보이지 않지만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이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돈 주세요, 사람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을 얘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신 건 지혜, 그 지혜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기도를 안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발적인, 아니면 한 부분에 대한 축복 받아요. 돈의 축복, 일의 축복, 사람의 축복. 이 부분적인 축복을 받는데 이 모든 걸 길게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 지혜,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 이거를 구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한 건데, 그 중에 우리는 존재에 대한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라는 축복을 주시고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환경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음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권을, 환경에 주도권 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게 왜 안 나타날까요? 이거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데서 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림의 떡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예를 들어서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환경이 주도권을 갖고 그 환경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 밑에 깔린 종이 되고 거기에 정말로 엎어진 사람이 되어져서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실상이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존재하고 환경의 축복이 그게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실상이 엎어진 어떤 종된 삶을 산다 해도 약속은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우리는 실상을 믿을 거냐 약속을 믿을 거냐에,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이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실상을 믿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에다 기반을 두니까 그 믿음이 현실이니까 현실이 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역사가 없다고. 응?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음만 한 상태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믿을만 하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믿어야지. 내 상황이 지금 종된 삶이라도 하나님이 네가 주인이야 그러면 그 주인된 약속을 믿어야 내가 주인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 우리는 종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종이 됐으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는 내가 볼 때는 불신앙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게 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를 자유자가 되고, 지금 이 본문에 지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스릴 권세를, 존재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종된 나의 현실을 극복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약속을 의지한 믿음의 고백, 약속을 의지하는 어떤 생각, 이거를 안 갖는 거죠.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믿음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을 찾는 것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이미 너한테 약속해 준 거 있지 않냐, 왜 그 약속을 붙잡지 않느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서서 생각하지 않느냐, 그 믿음 위에서 나를 왜 찾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지금,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이 어려워도 내가 환경의 종이 아니라 나는 환경을 주도하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현실이 되게, 주님, 내가 이 말씀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현실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붙들고 약속이 성취되도록 믿음을 쓰는 사람이 되야죠. 응? 근데 약속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새카맣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이 성경책이 없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성경책은 없고, 막연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좋으신 분이니까 이것만 가지고 상대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속 터지시는 거죠.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한테? 응?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뭘 약속했니? 이걸 좀 보라 그러는데, 약속을 못 보고 안 보고 믿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내가 볼 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의지해서 약속을 실현하는 그 믿음보다는 낮은 믿음이죠. 응?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는 자가 진짜 그분을 아는 자요, 그분을 더 깊게 신뢰하는 자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는 자처럼 한다는 게, 이게 불신앙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여기에 관련된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말씀이고 내가 이루어져야 될 말씀이고 내가 믿을 때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그런 어떤 태도로서 그 말씀 붙들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환경이 짓밟으면 짓밟히는 대로, 환경이 좀 낮으면 환경의 고기에 의지해서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냐 할 때 그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는 뭐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제 아들을 갖기 위한 그 약속은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심은 대로 거둔다. 생명을 심으면 생명을 거둔다. 그리고 그분이 계속 약속을 찾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만드셨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거 알죠.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 존재를 믿기 전에 그분이 나한테 약속하신 거, 이게 나한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을 계속 강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구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자, 기도가 현실이 되게 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천국 가서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그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는 말씀을 제껴놓고 말씀을 안 믿고 현실을 믿거나 이런 태도는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이 맞다는 걸 자꾸 이렇게 말씀을 너는 증명해봐라. 말씀을 현실로 만들어라. 말씀이 실상되게 해라. 이게 우리의 숙제란 말이에요. 숙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숙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 붙들어서 증명을 몇 개나 했습니까? 몇 말씀 가지고 증명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증명해야 될 사람인데 말씀을 증명할까 아니면은 뭐더라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겠냐고. 말씀을 증명하라고 우리에게 숙제처럼 준 말씀을 왜 우리는 증명 안 하고 사냐 그거죠. 신앙생활 10년짜리 20년짜리인데도 말씀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나오더라. 이 간증 몇 번 했습니까? 솔직히 몇 구절 가지고 몇 번 증명해 봤냐고요? 말씀이 맞다는 걸.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말씀 위에 있는 권세는 없다. 말씀이 최고의 권세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 또 순종하면 말씀대로 되는 세상이다. 말씀과 반대되는 현실도 말씀만 의지하면 그 말씀대로 현실이 뒤바뀐다는 것을 몇 구절이나 증명해 봤냐고 지금까지. 이게 증명도 안 되는 말씀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는 거에 지나지 않고 아는 거,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착각일 수도 있어요. 증명이 돼야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증명을 해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증명서를 그분한테 보여드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많이 안다, 읽었다, 암기한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증명돼야지. 말씀이 안에서 정말 역사했는지, 말씀대로 역사해서 내면이 바뀌었는지, 말씀대로 지켰더니 현실이 뒤집어지더라 말씀대로. 이걸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자랑해야지. 지식 자랑하고 있고 메뚜간 걸 자랑하면 뭐하냐고. 그렇게 한 사람들 치고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또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지만 그 자체를, 지식 자체, 메뚜간 그 말씀을 본 그 자체만 가지고 자랑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뭐 어쩌자고. 그래서 성경 지식 많이 가져서 뭐 어쩌자고. 자기 하나도 못 변화시키고 말씀을 증명도 못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한테 뭐라 얘기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른 철학서나 다른 고상한 책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랑질하는 거나 이렇게 성경 가지고 아는 지식 가지고 자랑하나 뭔 차이가 있냐고. 그들이 아는 거 가지고 증명했냐고요. 그 말이 맞다라는 얘기를. 그 말대로 되는 세상이라고 그 사람들은 증명해 봤냐고요. 근데 우리는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은 진리니까. 그러면 증명을 해서 세상 책하고 다르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권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다, 유일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증명해서 세상한테 내놔야 그 사람들이 논리로 가지고 우리를 뭐 하나님은 어디 있냐, 말씀이 그게 정말 그게 믿을 만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입 다물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성도들의 교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아는 교만이에요. 안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을 안다라는 단어가 두 개, 알다라는 동사는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성경 안에.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와 경험적으로 아는 그 뜻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인 말씀을 강조하거든요. 경험됐냐는 거예요. 응? 남녀 사이가 맨날 문자질만 해가지고 아는 사이하고 만나서 손도 잡고 눈빛을 서로 교환하고 이런 거하고 달라요. 차원이 다르죠. 누가 진짜 아는 사람일까요? 서로를. 경험적으로 경험한 그 사람 느낌도 받아보고 눈빛도 받아보고 손도 잡아보고 대화도 나누고 이게 아는 거지. 문자로 아는 거
그게 뭘 아는 거예요? 사진으로 보는 거, 그게 아는 거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못 대하고 있어요. 말씀은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게 진짜 그 사람이 말씀을 안다는 거지,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의 전 단계에 지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숙제가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더라. 이게 많이 증명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간다고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증명했으니까 말씀대로에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은 안 믿어.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왜 말씀은 안 믿어? 그분의 말씀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증명해야지. 그분이 말씀한 거를. 그게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좋아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지. 응? 조지 물러라는 분은, 그분은 하나님과 자기와 사이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그런 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물론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을 찾는 신앙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신앙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그 증명서가 바로 말씀인 거죠. 말씀의 순종이죠. 그게. 믿습니까? 자, 얘기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해야 될 성경적 근거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축복, 두 가지 약속, 두 가지 계시가 우리는 분명 형통해야 될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다.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는요,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죠. 일방적인 그분의 선택이고 그분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6장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거로 인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나간 거잖아요. 복의 사람이 되게 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얘기예요. 응?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통로자가 되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향하신 말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곧 아브라함과 받은 축복을 우리도 같이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근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해질래야 불행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불행해지는 건 자기가 불행하게 한 거지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의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시킨 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음조차도 그것도 천국으로 보상해 주신 하나님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불행해졌죠. 불행한 사건이 생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불행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걸 또 아브라함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애초부터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의 사람이다. 너로 복준 자를 내가 복주고 너로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라. 이게 믿는 자에게 그대로 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복에 복을 더하셨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갈수록 잘 돼야 이게 정상인 거지 갈수록 마이너스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존재든 삶이든 신앙이든 레벨이 올라가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 내가 내 꼬라지나 내 삶이나 내 어떤 신앙의 꼬라지를 보면서 그거를 믿음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지금 현재는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믿음의 시선을 나나 현실이나 이런 내 삶을 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보아서 믿음의 대상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나는 비록 지금 이런 모습이나 말씀은 내가 믿을 때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역사에서 나를 이끌어 줄 거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나 그분의 말씀은 강하고 그분이 나는 지금 불행하나 그분은 나를 복을 준다 했으니 나는 그분의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어서 나는 복을 받겠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 원하는 방법 아니냐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가는데 우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 좀 나지네 그러면 또 내가 잘 되려는 겁니다. 현실에 안 좋으면 나 망하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시선, 믿음의 시선을 그쪽에 두니까 그걸로 들쑥날쑥하고 변덕이 심해지는 거죠. 그걸로 해서 자기를 측정해요. 잘 될 같으면 내가 잘 되는 사람인 겁니다. 안 되면 나는 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환경에 젖어버리고 어떤 그걸로 해서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고 그걸로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랍니까?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너한테 뭐라고 약속했냐? 그거 붙들면 네가 그 붙드는 믿음으로 내가 너로 축복한다라고 약속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볼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아야지. 하나님 약속을 나한테 주신 거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난 지금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지. 상황을 보고 믿을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한다? 상황이 좋아지면 약속을 붙들고 상황이 안 좋으면 말씀 안 믿어지고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가 언제냐면 질 밑바닥일 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안 도와주고 사람이 나 안 도와주고 돈이 나한테 안 도와주는데 뭘 거기다 기대를 하냐고.
거기서 뭐가 나올 거 있어요? 이미 나하고 등을 대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말씀, 상황과 상관없이 약속을 붙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를 주시는 분 아니냐 말이에요. 응? 근데 우리는 왜 거기다 목숨을 안 걸고 왜 자꾸 나에게 등 돌리는 쪽에다가 희망사항을 거냐고. 아, 저거 언제가 나한테 돌아올 거야. 저건 언제가 날 도와줄 거야. 언제?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희망사항이지. 희망사항이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왜 하나님의 약속은 왜 그 내팽개치고 현실에 자꾸 목을 메고 있냐고. 거기다가. 응?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은 저희가 원래부터 빈털털이었고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고 상황에 날 돕는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도 나를 못 도와줬어요. 안 도와주시기도 하고 못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사방이 다 나 이방인이, 나하고 상관없고 나하고 낯선 사람이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친구들, 그러니까 제 신학교 동기 친구분들한테도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없다. 내가 더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지만 살아보면서 나는 그 말이 내가 말한 말이지만 정말 내가 없기 때문에 나를 돕는 자도 없고 돕는 환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집중돼서 믿을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을 믿는 집중력이 더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근데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나는 미친 듯이 이걸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내가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으니까. 의지할 데라고 없어요. 부모도 없는데 뭐 부모님 계셔도 날 못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데 누구를 믿겠어요? 누구를?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환경도 없고 믿을 만한 물질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그분과 그분의 약속이 나의 모든 믿음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집중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가져오기에는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뭔가 좀 쥐어진 거, 좀 뭔가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소멸되거든요. 만약에 내가 물질의 사람이고 이런 게 믿는 게 30%야. 믿음이 100이라고 볼 때 믿는 구석에 돈도 사람도 이게 다 30%야.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게 70%밖에 안 돼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1%도 없었던 상태였으니까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쉽게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없는 건데도 생각 속에는 항상 있는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현실을 만들었죠. 그분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걸로 내 생각에 꽉 차 있는 믿음으로 생각을 꽉 찬 게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아무도 날 도와준 적 없어요. 아무도 부모도 날 돕고 돕지 못하고 아무도 날 돕는 사람 없었다고요. 근데 그게 다 불러오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으니까 다 그것이 내 믿음 따라 오더라 그 얘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오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훈련을 하나님 시키려고 나를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를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나를 그런 환경에 놓이게 하셨다는. 진짜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참 힘들었던 거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자식이 장남이 목회자인데도 안 도와주세요. 그게 나중에 다 그분들이 후회하고 용서를 빌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그 얘기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좀 어떤 좁은 범위에서 보면 사단의 역사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역사는 사단의 역사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거야. 아무데도 의지하지 못해. 부모가 나를 못 도와줄 정도가 되면
그거는 더 이상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사람들마다 마지막에 그냥 의지하고 싶은 데가 부모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마저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이 세월을 이만큼 살다 보니까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늘 겨울 찬바람 부는 그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같은 느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들고 오로지 말씀이 내 양식이요 이 말씀이 나의 재산으로만 또 내가 그분께 미친 듯이 기도하는 것만이 내 모든 것이 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게 지금까지 그리고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정말로 속 깊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설정해 놓으신 어떤 환경이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만드실까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깊은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의지가 더 집중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고 이게 내 재산이고 증명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숙제처럼 요구하는 게 있어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면 믿는다면 그걸 증명해라. 그러니까 그거 상황과 상관없어요. 말씀은 상황 따라 역사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은 언제나 다 그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나오게 돼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재산은요, 그분과 그분의 말씀, 믿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재산인 거예요. 이걸로 여지고 버티고 이걸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었으니까. 응?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내 성격을 아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 누군가를 찾아가고 어디를 가서 뭘 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찾아오게 만드시더라고요. 찾아오게 하셨어요. 지금 또 동일해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을 몰라요. 근데 나는 이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전에 하나님께 불러오게끔 하나님께 믿음을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뭐에 끌려서 온지 몰라도 나는 내 믿음으로 그 사람을 불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러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또 저를 통해 축복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에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내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는 법을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는 다른 어떤 믿음의 대상을 더 가질까 봐 하나님이 나를 그런 믿을 구석을 안 만드신 거죠. 안 만들었어요. 어쩌면 여러분에도 그럴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데 방해되는 걸 다 없애버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법, 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이 내가 어디에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들을 게 있는 성도들이 현장하고 영상에 많이 참여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 아주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말씀을 이렇게 주시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게 우리에게 두 번째 근거가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왜 형통해야 되는가 성경적 근거는 율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뭐라고 그러냐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고르기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죠.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네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 상관없어. 네가 내게 순종하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 순종하면 너는 지금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어. 나는 이렇게 축복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믿습니까, 이 말씀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겐 적이 없어요. 방해물이 없다고, 장애물이 없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냥 직행해서 현실이 되게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분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네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관없어. 난 그거 중요치 않고, 네가 순종하면 내가 약속한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들어가도 보호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다. 응? 이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 믿어져요. 내가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할 수 있을까?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근거를, 우리에게 확실한 근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위대한 게 이 땅에 뭐가 존재하냐고요? 없단 말이지. 예? 이 단순한 믿음, 이 단순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믿는 이 태도가 기적을 보는 거예요. 흔히 그걸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기적은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지 무슨 기적이야. 그분의 말씀 믿으면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뿐인데, 우리는 오로지 그분의 역사에서 당연하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거지, 기적 보고 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지막에 네 번째 근거가 그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로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속하신 게 이제 다음 달에 성탄, 그분의 오시는 모양으로도 시작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가 다 우리의 저주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도, 그분이 왜 가난하게 살 이유가 뭐예요? 대제사장 자식으로 태어나면 부러울 거 없이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분이 가난하게 사셔야 되냐고, 50대부터 시작해서. 그건 우리가 가난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가난을 경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가난을 경험해서 우리 대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을
대속해 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대신 그것을 갚으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가난을. 죄로부터 많은 사람이 죄 사함만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분의 대속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분의 대속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우리는 그분의 대속의 축복을 넉넉하게 받고 살아도 모자랄 사람이, 우리는 그분의 대속을 그분의 고생으로만 알고 있어. 그분이 그렇게 사실 이유는 우리를 저주를 대속해 주려고, 그래서 대신 반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넉넉하게 받게 살게 하려고 그분이 대속해 주신 거를 우리는 왜 그거를 믿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약속을 얼마나, 믿음 고백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거는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거고, 그분이 나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다. 나 때문에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분의 대속은 나를 위한 대속이고, 그분의 대속에서 희생해서 대속하신 그 모든 결과는 내가 이제 축복의 열매로 먹을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사는지 몰라요.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에 상상하고 이 약속을 계속 현실이 되기를 위해서 끝없이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형통해야 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형통에 반대되는 우리의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는 사고방식, 언어, 그런 어떤 태도,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서 소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방해하고 우리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잘나지도 못한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는데도 안 믿어. 그게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나빠진 자기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게 전부, 그게 진리가 되고 그걸로 해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고 자기 삶이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고 정결해진다는 거 알면서도 회개를 안 해. 그럼 죽자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믿는 자가 하나님 말씀 반대편에 살려고 몸부림치냐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복받을 생각 안 하고 왜 그걸 굳이 하나님이 안 해도 되는 걸 그냥 자기의 망치려고 하는 데다가 목을 메고 사냐고. 거기에다가 누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하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그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주신 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속거나 마귀한테 속아서 자기가 스스로 망하고 있어요. 그런 성도가 한둘이 아니에요. 얘기해 보면 분명히 생각이 잘못됐어. 말하는 방향도 잘못돼 있는데 그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교만해서 그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감지를 못하고 사는 거죠. 그만큼 어리석고 그만큼 자기 교만에 덫에 걸려 있고 그만큼 자기 잘난 자기 의에 잡혀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랬냐고. 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 무덤 자기가 파고 자기 함정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빠지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반대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찾아내서 그걸 소멸시키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걸 모른 채 자기가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뭔가 좀 이렇게 멀어져 있고 반대로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을 빨리빨리 그때마다 버리는 사람이 형통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데 버릴 마음 없이 사니까 예수는 믿었으나 구원받았으나 교회는 다니나 인생은 엉망인 거지. 그런 사람 한둘 아니요? 응? 왜 그렇게 사냐고. 여지껏 뭘 배운 거야?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한테 뭘 깨닫고 뭘 배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가르쳐 줄 텐데 하물며 내 배에서 난 내 새끼도 자라가는데 아우 저러다가 망할 것 같다. 저러다가 사람한테 욕먹지. 저러다가 사회생활 못하지. 그러면 부모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걔가 정말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가르치잖아요. 교육을 시키잖아요. 왜 그럴까요? 걔가 커서 그런 식으로 살다가 망할 수 있으니까 걔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에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는 걸 모르니까 부모가 먼저 아는 부모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때리기도 하고. 신앙생활이 그거란 말이에요. 응? 내가 지금 복을 받는 사람인지 망할 사람인지 모르고 막 천방지축으로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먼저 된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듣고 변화를 받아야 되고 수정이 돼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된 채 자기 고집과 자기 의와 자기 교만으로 그냥 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게 그러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말이에요. 폼이나 잡을 줄 알지 자기 인생은 되는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경험도 못하면서 직분만 받아가지고 그런 성도가 많아요. 응? 왜 그렇게 사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라고 그렇게 구원시키고 그러라고 직분 주고 그러라고 교회상 하게 하신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구약에 우리를 진흙에 비유하시죠. 진흙에 비유하듯이 우리는 진흙은요 굳으면 못 써먹죠. 항상 물기가 있어서 물컹물컹해야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거를 모양을 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실 때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만지실 때 그거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부터 구원받고 조금 이렇게 물컹물컹한 진흙 같은 사람이 이게 교회 생활에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다가 딱딱하게 굳은 진흙이 되는 거예요. 진흙은 맞는데 물기가 없고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 못 고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진흙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응? 그러니까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응? 그분이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만지면 저렇게 돼야지. 응? 그래야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되고 그래야 무리 없이 그냥 문제 없이 살아가는데 그게 형통의 삶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자기가 문제인 줄은 모르고 자꾸 그 원인을 뭐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어떤 외부적인 문제로 그거로 탓을 하니까 이 사람은 백날 가도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존재를 바꾸는데 열심 내고 자기를 들여다보는데 열심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면하고 어떻게 하면 또 쉽게 그런 문제를 풀어가고 축복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단발적으로 축복받아도 근본적인 축복이 안 돼요. 축복받고 나서도 좀 있으면 자기 원위치로 돌아오니까 망하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헌금 내면 복 받는다더라. 헌금 내. 그래서 축복받아. 응? 그것도 잠깐이지. 세월 가면 또 자기 본래 모습으로 오거든요. 봉사하면 된대. 봉사해. 그래서 좀 돼. 근데 원래 그 사람은 본래 가지고 있는 게 어디 가냐고. 그거 복 받다가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잠깐 자기가 뭔가 행위를 통해서 복음 받아도 근본적인 축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축복이 안 되고 계속 그냥 그 사람은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가 내면이 바뀌어지지 않는 형통의 사람이 되기 위한 내면이 바뀌지 않는 상태로 가버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되는 것 같아도 끝에 가보면요 다시 원위치로 가고 있어요. 이 성도들 제가 목회를 몇 년 하신 줄 아세요? 사람 속을 들여다본 게 몇 년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말씀으로 뒤집어지지 않냐고. 사람이 이슬비에 속옷 전다고 10년이면 10년에 말씀을 아무리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더라도 말씀의 신앙생활을 좀 이슬비에 속옷 전다고 서서히 뭔가 변화는 되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몸뚱이는 변화가 됐어. 교회 찾아오고 뭐 하는 건 잘하는데 내면이 안 바뀌었어. 내면이 안 바뀌었어. 내면이 중요한 그 내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형통한 존재가 돼야 그 사람이 뭘 해도 다 형통이 가는 건데, 그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다 형통이 올 텐데 존재가 안 돼 있으니 그게 가는 데마다 형통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되다가 안 되고 조금씩 되다가 또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존재가 안 되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 그런 사람 들어왔나 본데, 영상으로 또 구경 삼아 들어온 사람 중에 지금 호되게 야단 맞는 시간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야단을 치냐 나보고. 아니 내가 뭘 알아. 내가 뭐 그 사람 얼굴을 봤어. 뭐 내가 그 사람한테 악한 감정이 있어. 뭐 있어. 그게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 왜 주님의 음성으로 안 듣지? 내가 못할 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찔림받은 거를 그래 조 목사님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조 목사 왜 열내고 이거 나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느 분은 교회 처음 나왔는데 가서 부부싸움 와 된통했대요. 왜 그러니까 와이프 보고 너 교회 가서 내 얘기했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와이프는 내가 언제 당신 얘기했냐고. 처음 나왔는데 내가 무슨 당신 얘기.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알고 그렇게 얘기하냐고. 정면에 대고 나를 막 들이다 까는데.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양반하고 무슨 억하심자 있다가 내가 그렇게 얘기하겠냐고. 내가 그 영혼 깨어나라고 그 영혼 잘 되라고 내면을 바꿔주려고 말씀하는 걸 어떻게 그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댓글 그런 사람 있거든. 뭐 무슨 내가 뭐 정말 이렇게 주님께서 내 성격을 타고 역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 목사 왜 열내고 저렇게 뭐 사람 그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냐고 막 이런 성도도 가끔가다 있어. 많은 건 아니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 성도면 안타까워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성도가 그 말씀에 하나님 주께서 얘기하신 얘기를 사람 소리로 듣고 있어요. 사람 소리로. 이장호 목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 집회 가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집회를 가서 모르는 교회에 가잖아요. 전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또 주신 그 예언적인 환상을 보고 딱 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두세 번 가면요 벌써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자꾸 전화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 담임 목사님 저한테 와서 얘기를 저희 성도가 전화를 자꾸 오는데 목사님 그 부흥사 목사님한테 제 얘기를 했습니까? 막 제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느니 마느니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는요 사람 소리만 들은 거예요. 여지껏. 그게 목사님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속에 주님의 음성이 나가는 걸 모르고 여지껏 목사의 소리로만 들은 거예요. 목사의 사람의 소리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여기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다가 얻어 걸려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에 이장 목사 떠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저렇게 빽빽거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이 좋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거 있죠. 부부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를 바라보며 걷는 게 부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걷는 게 같은 템포로 걸어가는 게
동행, 그분과 동행한 거고 그분과 함께 사는 모습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면요, 그분과 다른 생각, 다른 패턴들을 다 버리며 하나씩 발견해서 버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이게 그거 자기 거는 하나도 안 버리고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뭐냐? 버리며 사는 거예요. 얻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버려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버릴 게 너무 많잖아요. 주님은 그건 버리는 거라고. 너 나하고 같이 가려면 그거 버려야 돼, 그거.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요, 주님이 주시는 거에 좋아해요. 주시는 거. 그리고 주시는 걸로 바라요. 그래서 많아지는 걸 좋아해. 근데 신앙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받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버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마땅히 버려야 될 것부터 버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안 버려도 되는 걸 주를 위해서 버릴 줄 아는 데까지 가는 자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응?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버려가는 삶,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분이 나를 형통케 하는, 형통한 존재가 되고 형통한 일이 생기고 남을 또 형통케 하는 데까지 가는 이런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말씀은요, 듣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듣고 그대로 그 말씀을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재 안에서 강한 임재 속에서 말씀을 내가 전하고 여러분들의 강한 임재 속에 말씀을 받으면요, 그런 결심 안 해도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 자체가 그 사람을 역사해 갈 거니까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난 듣기만 했는데 말씀대로 그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줘. 이게 신앙이거든. 이게 정말 신앙의 재미거든요, 이게. 에? 그래서 야, 이게 신앙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되는 거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게 신앙의 능력이죠. 신앙은 돛닦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불교처럼요, 자기 노력과 그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를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응? 그 우리가 그분에게만 잡히면 그분이 알고 나를 끌고 다니면서 그분처럼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재미를 보고 그거 보며 놀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게 신앙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끝내 뭐라는지 이렇게 고백해.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그분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말씀 듣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살았더니 어느 날 내가 이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사람이. 내가 생각지 않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정말 주님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내 공로가 아니요 그분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불교는 뭐예요? 자기가 했다 그러죠. 자기가 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지금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4가지 근거를 가지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이걸 굳세게 믿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우리는 정말로 형통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분의 성취해 주시는 것을 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성경적인 그 근거와 함께 태도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임상적으로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임상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형통한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임상적으로 형통한 사람의 공통적인 태도 10가지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통한 사람의 공통적인 태도가 한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긍정적인 생각과 언어를 잘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에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더 크게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써요. 현재를 100% 이게 현재로 쓰는 것도 있지만 현재 안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그거를 투자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하여 현재에서 미래를 위한 시간을 쓰고 투자를 해요. 물질에도 뭐든 써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한다고요. 이 형통한 사람은요.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자존감. 낮은 자존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통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존중과 격려도 할 줄 아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응? 자, 그리고 부여의식이 있어요. 네 번째는 가난의식이 아니라 마음 안에 부여의식이 있어요. 부여의식이 뭐냐면 줄 알고 있다라는 걸 더 크게 생각하고 그걸 감사히 여기고 이런 어떤 태도예요. 부여의식. 이게 공통점이에요. 다섯 번째는 끈기와 성실함이 있어요. 끈기와 성실함.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맞다면 끝까지 가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조급함을 또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 관해서 자기가 해야 될 걸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한다는 거죠. 이게 끈기와 성실함이 있는 게 형통한 사람의 공통적인 태도예요. 여섯 번째는 열정이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요. 대충 하지 않고 쉽게 하지 않고 자신이 만족하고 기쁨을 가질 때까지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형통한 사람은요, 결과보다도 그 과정 속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 과정 자체를 좋아해요. 예, 형통한 사람은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하고 좀 비교해봐요. 나하고. 그냥 남 얘기 듣지 말고 지금 쭉 10가지 얘기 중에 나하고 맞아 떨어지는 게 몇 가지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게 형통한 사람인지 내가 망할 사람인지 구분이 되겠죠.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해요. 이 사람은 뭐든지 하나님을 생각해요. 참 그러니까 이게 형통이 이게 단지 하나의 축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종합적인 축복을 얘기한다. 존재, 삶, 신앙 이 세 가지를요 아주 종합적으로 축복을 받는 게 형통이라는 게, 이 형통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식을 충만해요. 사회적으로도 정말로 그 기독교인으로서 기업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항상 그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남다른 신앙이 있는 걸 발견해요. 그게 정말 형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돈 얘기만 하고 일 얘기한다,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기업이 항상 하나님을 어떤 상투적인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에 대한 진지한 신앙을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이 충만하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뛰어난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집중력. 그러니까 몰입도가 강해요. 그러니까 뭘 하나에 들어도 몰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할까 말까도 아니고 이게 반쯤 엉덩이 빼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다라면 그냥 몰입해 들어가는, 그게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 집회에서도 열정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집중력이 뛰어나고 열정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을 받더라고요. 하나님의 순간적인 역사가 오더라고요. 그게 이게 몰입도가 있으려면, 집중력이 있으려면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한 사람들이 우리 또 몰입도가 집중력이 뛰어나서 역사를 보게 되더라고요. 자, 아홉 번째는 형통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해서 잘 됐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잘 되는 쪽으로 관심이 많아요. 잘 되는 쪽에. 그래서 실패를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걸 보지만 이 사람이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제가 어느 정도
형통치 못하는 사람이냐면 TV나 책에서 남 잘 된다 그러면 배가 아파가지고 그거 안 봐요. 그 전에 내가 그랬던 사람이 꼴보기 싫어. 뭘 잘났다고 지가 잘 됐다고 얘기를 자꾸 저렇게 하지? 뭐 이런 거에 진짜 어떤 질투, 시기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가 뭐 잘났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막 싫은 거야. 저거 잘 됐다 그러니까 사촌이 배 아프대. 나하고 사촌 지간도 아닌데 막 내가 배가 아픈 거야. 그런데요. 제가 이제 형통을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내면이 바뀌는데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이렇게 내면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 사람을 자꾸 찾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그게 너무 관심사이고 너무 재밌는 거야. 옛날에는 그전에는 막 꼴보기 싫고 막 보기도 싫고 막 짜증나고 막 이랬는데 그런 사람만 보면 존경스럽고 이런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 세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저 속에 원리가 있을 거다. 잘된 사람은. 그런 것만 자꾸 들춰보게 되는 거예요. 들춰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뭡니까 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은행에 가 보면 앉는 대기하는 의자에 잡지들 놓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형통에 이제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내면을 바꿔주고 이러니까 이제 심심하니까 그거를 들춰보는데 어느 부분을 들춰보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페이지가 있어요. 뭘로 성공했다, 사업에 이런 거를 재밌게 보는 거야.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한 수 배우는 거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내면이 내가 이 형통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되어지니까 내면의 그 생각, 그런 것들을 자꾸 눈에 띄고 관심 가고 배우려고 하고 좋아하고 그래 이걸 나한테 또 적용을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좋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제 그전엔 비하면 엄청 바뀐 거죠. 목사인데도 그렇다니까. 잘 되면 싫어. 그냥 괜히 싫어. 그냥 괜히 화가 나.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비참해져. 나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없어진 거죠. 저 사람 잘 됐구나. 박수 쳐주고. 저 사람 뭘로 잘 됐지? 어떻게 잘 됐지? 원리를 좀 배우고 싶고. 옛날에 MBC에서 그 잘된 사람의 원리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하면서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잘 되는지 삶의 원리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원리를 얘기해 주면서 다큐멘터리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인기 끌었는데 제가 그걸 얼마나 자세히 봤는지 몰라요. 그렇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잘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걸 자꾸 보고 나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자, 그래서 남 잘 되는 거 보면서 잘된 사람을 보면서 아낌없이 박수 치면서 한 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형통의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 잘 되면 저 뭐 잘났다고 저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비난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아주 멀었어요. 그 사람은 안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잘 될 때는 그 사람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잘 된 거죠. 어쩌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10번째는 이겁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형통의 사람은요. 그러니까 착한데 분별력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착한데 그리고 뭔가는 되는 것 같은데 머리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건지 저건지를 구분 못하고 때도 구분 못하고 이 선택과 결정하는 데도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형통의 사람이 아니에요. 형통한 사람은요, 형통하면서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먼저 와야지 뒤로 갈지 이게 때가 지금인지 나중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이런 걸 다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 지금 얘기하겠지만 앞으로 형통의 사람이 아예 이 사람은 형통하다라는 그 단어까지 찍어서 얘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이런 사람들. 착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야지. 분별력.
분별력이 없으면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을 주실 때 완벽하게 주시기 때문에 존재로부터 삶, 신앙 이런 걸 완벽하게 이렇게 맞춰서 주시기 때문에 형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 형통에 내면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몇 가지가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10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은 돼야 돼요. 지금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형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형통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고 형통할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예. 근데 이게 5개 미치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고쳐야 돼요. 지금 메시지 들을 때 형통 씨름질 때 딱 고치고, 그래가지고 점점 형통의 존재가 되어가는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